드렸던 말씀에서 이제 15절의 말씀에서부터 14절부터 읽죠.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오늘 12절을 전부 마치려고 합니다. 12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12장 14절에서부터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오늘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있어 괴롭게 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많은 기도와 또 10년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많은 기도가 있으신 줄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조금의 어떤 시끄러움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또한 위를 향하여 달려가는 한 걸음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어지고요. 저번 시간을 통해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1차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이 있겠죠. 또 2차적으로는 또 알곡과 쭉정이의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평함과 평안함으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되겠죠. 결국은. 자, 이런 사람은 거룩함으로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바로 나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은 자명한 얘기겠죠. 성경의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하여 준 것이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의 평강의 열매로 맺혀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누가 시 없는 자일까요, 여러분? 자, 시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본다면은 여자들은 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남자들이 시가 있어요. 자, 이 말을 영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 본다면은 여자는 시가 없다라는 말 속에서 그칠 것인가? 남자라 할지라도 말씀에 시가 없는 자는 여자입니다. 성경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시 없는 자라는 것은 말씀에 시가 없는 자가 함부로 말씀을 증거하다가 많은 자들을 미혹의 구렁텅이로 끄트리는 것이 시 없는 자들이에요.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아가서 전도하는 데에 분명한 알곡들을 맺을 수 있겠죠.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영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상은 성경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것은 바로 결과적으로 내가 천국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명한 해답인 것은 우리 지혜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그러한 주님과의 연합되어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고 늘 감지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 속에서는 네 자신을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대로 말씀해드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이라는 그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죠. 이미. 예, 자명한 사실들이라면은 그 사람이 새 사람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 사람이 후패되어져 가지만은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의 삶을 이루고 있다고 우린 자명하고 자신하죠. 그럼 그분과 동행의 삶이 내가 과연 지금 이 시간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형제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떨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다 경상도 얘기는 헛방입니다. 헛방이에요. 그걸 가지고 머리만 커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신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쏘아져져서 영양분으로 다 공급되어지고 나머지는 어디로? 뒤로 배설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들이 우리 지체들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자, 그건 전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이렇게 이제 돌아보아라는 사실 단어가 사실 없는데 이번에 개정 성경에는 잘 그것을 빼버렸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진전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아라는 단어가 분명히 없죠. 그럼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로 그 목표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속에는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는 그 목표가 바꾸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너희가 돌아보아라는 단어 속에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향하여 쫓아가는 그곳에서 뒤돌아서는 뒷걸음질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 속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은혜 가운데서 떨어졌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짐승 같은 인간으로 나락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보니까 또 선뿌리가 났다.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 더러움에 이를까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에 붙잡으려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주신 그 명령과 그 말씀 길 되신 것을 붙잡고 향하여 쫓아가지요.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혼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러기 때문에 혼이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목표에서 떨어지게 하는, 목표에서 이탈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영의 빛비침이 혼에 비추어지는 그 강도가 센 강도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것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자매들은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혹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쇠를 자르는 공장에 보면은 아주 날카롭고 강한 어떤 산소와 이거 아스텔린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함께해서 아주 가늘게 해서 두꺼운 철판이라 이런 것을 자르는데요. 아주 강한 것으로 잘라야만 깨끗하게 잘라집니다. 자, 우리의 말씀들도 이러한 것으로 잘라져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라지려면 어떻게? 우리의 영의 풍성한 부분들이 있어야만 혼의 빛비침이 되겠죠. 그러면 혼은 그 강한 말씀의 빛비침으로 인하여 그것에 아멘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나는 세상의 어떤 표징 가운데서 얻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목표를 향하여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를 향하여 쫓아가려는 그 목표가 바꾸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 오늘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장자권을 넘겨준 오리석은 한 자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자이죠. 그러면 장자권을 넘겨줬는데 왜 망령된 자일까요? 자, 로마서 14장 7절에 17절에 찾아보니까 있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필요하겠지요. 그것이요.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영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것은 사실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형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의 안식일을 인하여 그거 가지고 자꾸 평론하지 마라.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게 있긴 있어야 되겠죠. 육신도 먹고 마시는데 우리의 영도 먹고 마시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썩어져 가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타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답이 됐잖아요. 성경을 풀어주니까. 자, 여기에서 말하는 썩는 양식은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이 쓰는 그 육의 양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혼의 양식이겠죠. 뭐 이런 정도로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되겠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 늘 먹고 마시는 것이 육신을 위한 것에 안주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매 순간마다 짐승으로 돌아갔다 인간으로 돌아옵니까? 네, 난 그래요. 네, 순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힐난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순간순간 말씀 되신 그분이 나를 붙잡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영생하도라는 양식은 주님께서 분명히 인자 되신 그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인자는 아버지가 인치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여서 요한복음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런 혼의 양식의 차원에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사역되어진 사역의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의 양식으로서는 언제나 자신의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6절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되겠죠.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여서 내가 어떤 위치 속에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들입니다. 17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라?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다. 그런데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동생이었던 야곱을 통하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는데 그가 원하였던 축복은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재산의 부분들을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갑절로 받는다는 인식이 그 속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받았지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이 빼앗아 갔다는 오미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물질적인 축복을 내 동생 이놈 네가 왜 뺏어 가느냐는 것으로 해석되어졌겠죠. 눈물을 흘렸대요. 그것을 가지고.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야곱은 이미 어떻게 장자권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육신적인 어떤 것에서 안주되어진 삶을 살면서 동생에게 복수의 칼을 갈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까지 흘리며 애통해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 축복은 그는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흘린 눈물이 바뀌어 내가 애통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눈물이었다면 그 눈물은 참된 눈물이 되어졌겠지요. 버림받아졌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먼 데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결론이겠지요. 그가 물질의 것은 받았지만 장자의 명분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로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회개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감성적 뉘우침은 아니죠. 회개는.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론 관역에서 빗나갔다 라는 뜻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천적인 것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의식이 같아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의식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얘기겠죠. 다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속성과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속성으로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7장의 형상 아담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봅시다. 1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까지 해서 말씀 속에서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보았어요. 자, 죄인된 속에서는 삐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과 떨림과 귀를 막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겠죠. 자기의 죄악 때문에. 더 말씀하지 마옵소서. 준전이 나는 어떤 모습들을 저는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린 죄인의 모습과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들이죠. 하나님은 또한 죄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자명한 사실이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돌로 치고 창상과 단창이라는 무기를 쓰게 되어집니다. 또 2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내가 이러기를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좀 적용해 볼까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내게 들려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두렵고 떨림이냐 아니면 나의 상태가 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신인되어지는 삶을 사는가를 역적으로 바꾸어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 두렵고 떨림의 얘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히 높고 높아서 내가 따를 수 없음의 두려움과 떨림도 있겠죠. 늘 말씀 속에서는 양면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양면성을 바라보아야 된다. 자, 제가 하는 말은 이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를 바꾸어 어떻게 얘기해 드렸나요? 한번 제가? 두렵다, 무섭다, 떨린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 속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에 경계하여 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계하여 라는 뜻이지 한글의 얘기처럼 무섭다, 두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경계되어져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사실들이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끝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뭐 형제님을 통해서 귀에 못딱지 정도는 앉았겠죠. 수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밑바탕을 어떻게 깔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 얘기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이는 뭐 형제님을 통해서 막 이런 것처럼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과 함께하는 자리에 앉았겠죠. 그것이 우리가 이런 곳이잖아요. 형제님이 분명히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시온산이라는 어떤 산은 우리가 두 가지의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자, 땅의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성이 지어진 곳이죠. 그것은. 네. 그럼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을 표현하기를 헤르몬산에 비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자들처럼 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자들, 이기는 자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이런 자들은 무엇을 누가 이기지를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장자들이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경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것에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런 시온산의 이야기들은 뭐 성경에 수없이 있습니다. 시편 87편 5편에는 지존자가 친히 세온을 내가 세운다, 시온을 내가 세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사야서 14장 32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공고한 자들아 그 안에서 피난처가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서 8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엘서 4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 거하신다? 시온산에 계신대요. 자, 그러면은 자, 그분이 머무는 곳은 시온산이래요. 그럼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죠. 예, 교회 안에. 또 더 좁은 협의적으로는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어디 저 먼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시온산 사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보이지 않는 시온산을 향하여 앉혀져 있겠죠. 달려가실 거예요? 앉혀져 있을 거예요? 앉혀져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라면은.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모든 정리되어진 말씀, 시온의 말씀들을 보면서 내 존재의 모든 사역들이 이와 같은 시온산에 올려진 삶의 것으로 바꾸어져 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거기에 보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을 형용사적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하늘적 속성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 말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들, 제가 밑바탕을 까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천만천사, 허다한 구름 정인들, 뭐 총회들, 하늘들 안에 기록되어진 장자들 교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교회들도 나뉘어져야 되겠죠. 장자들 교회 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도행전 7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교회에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이 되어져야 되겠죠. 내 자신이 어떤 교회 속에 속하여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은 자명하게 자신들이 구분해 보아야 됩니다. 더 많은 말씀들을 전 하지 않겠습니다. 형제님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광야의 교회는 믿음 상황에 있는 어떤 은혜의 시대이겠죠.
그리고 어떤 장자 교회는 늘, 자, 광야의 교회는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끈다.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 은혜 속에 붙잡혀 어쩌면 안주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삶이 광야의 교회의 삶이에요. 그런데 장자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실체적인 삶이 되어진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나의 길잡이가 되신다는 것에 중심의 무게를 옮긴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 물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리스도 되신 그분의 실체가 되어진 교회 속에서 내가 그 속에 이어진 지체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심판자는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하지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 한 말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내가 내뱉은 그 말들이 낱낱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100일 하에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드러나지 않죠. 지금은요. 오늘은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내 자신도 사실 몰라요. 그것이 내가 맞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속성들이에요. 누가? 내가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자 가운데서 날카롭게 하나님께서는 양날로 베어버리십니까? 네가 한 말들이 다 헛것이었다는 것으로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말씀의 심판이겠죠. 그건 당연하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 안에서 늘 행하기를 소망하지만은 내 육신의 혼을 쫓아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 밖이냐 내가 말씀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태가 늘 생명의 목숨이 되는 것이냐 혼의 목숨이 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이루게 되느냐 구원 밖의 삶이 되느냐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세상 것을 취하여 된 것이 꼴이 되겠느냐 아니면 하늘적 차원의 것으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영원히 내가 써야 할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세상에 있는 것처럼 손가락질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까요? 천국은요, 만약에 천국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요, 천국은요 스스로의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부끄러움이에요. 남이 힐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천국은요. 세상은 우리가 그런 게 많지요. 그러나 천국은 스스로 내가 그 말씀이 있을 때, 육신이 내게 있을 때에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루지 못한 것들이 애통하고 비통한 스스로의 부끄러움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천국을 감소되어졌다는 얘기는 주님의 무한하신 그 세계를 마음대로 누릴 수 없다는 제한되어진 삶이 되겠죠. 그것에서의 스스로의 부끄러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의 말씀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슈퍼모네라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정말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슈퍼크리노라는 단어 속에서 내가 어느 것을 택하여져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 오인들의 영은 부활에 참여한 영들이겠죠. 당연히 뭐 그건 누가 우리 너무나 아는 것처럼 구름 같은 정민들 이런 것들은 이 땅이 돼서 부활에 참여한 그 영들의 삶들이겠죠. 그럼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앞선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 앞선 자를 따라가겠죠.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럼 이것은 바로 우리는 언제나 현재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입니다. 자, 24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아벨의 표보다 더 나은 피를 뿌렸다. 자, 새 언약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게
맺어진 언약이죠.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예. 인간의 뿌린, 짐승을 잡아 뿌린 피도 속죄의 대속물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형제님 얘기처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늘 자주 잡아들여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인 줄로 압니다. 이 피는 단번에 뿌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을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너희 마음에 준고 기록하게 한다. 왜냐? 이들은 새 언약이 성취된 나의 말씀의 집들이 되어진 실체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나온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잘 집합해 보면은 이러한 무리들로 되어진 것이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총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롭게 되어진 새 언약 가운데 오직 정금같이 빛난 자들의 모임이 총회이겠지요. 기독교회의 총회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총회 속에 집합되어진 삶을 살려면 나 하나 지체 하나하나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그와 똑같은 동일의 삶의 실체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루어진 열매의 삶의 실체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총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삶으로 이루어진 삶이라면은 나와 연합된 지체들의 줄줄이 이어진 모든 지체, 내 형제 자매들의 모든 삶들이 줄줄줄줄 이어집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내 삶이 그런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면 내 지체들도 그런 삶으로 교회 안에서의 모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자가 우리를 배반할까 보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거역하지 말라라는 단어가요, 파라이테 옴마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거역하지 말라라고 표현되어졌지만 뭐냐면 네가 그 앞에서 옆으로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옆으로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한 줄로 딱 세워져 있으면 그 줄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줄을 이탈하여 옆에서 주저앉다 이런 뜻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탈되어졌다는 말과 연결이 되겠죠.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에는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로 쫓아. 자, 하늘로부터이겠죠. 하늘로부터입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저 하늘이 아니라 내 심령 안 하늘 안에서 내게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신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은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연단 받을 때에 힘이 들고 어렵겠죠, 우리가요. 당연히 육체의 것은 싫어하거든요. 자, 그러나 순종의 삶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배반의 삶이 실족되어진 삶이 될까 두렵게 여기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26절의 말씀에 소리가 진동하였다, 뭐 진동치 않은 나라가 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진동될 나라에 있는 거예요? 진동되지 않을 나라에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예? 예. 진동된 것은 하나님께서 진동시켜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의 시내산의 사건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진동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자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돌아가 보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땅들은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동치 못할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동되어질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는데도 새하늘과 새 땅이 비집고 들어옵니까? 들어설 자리가 없대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왜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가 가진 너의 교만과 자만과 너의 옛 같은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고 나를 영접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들어지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는 것은 분명하게 배웠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자, 27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들만이 영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진동되어져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겠죠.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당신 주만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언약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무한한 감사로 돌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게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어진 자들은 나의 영적 상태가 경건함과 두려움, 다시 얘기합니다. 경외함으로 바꾸어진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씀의 생명 상태가 지속되어져서 내가 형제라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럽지 아니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시래요. 진동치 아니할 천국이 된 것 외에는 다 어떻게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예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는 불타고 썩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것들, 이건 다 하나님께서 소멸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태워주신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세례주신다. 이렇게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알곡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보관하시는 보화의 창고에 우리를 들이게 되겠죠. 우리는 불세례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벌의 상황 속에서 내가 거할 것이냐 거하지 않을 것이냐는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이냐 바깥에 있을 것이냐는 것에 되어져 있을 것이죠. 우리는 소멸하시는 불이신 그분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아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두려움의 경고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 안의 상태로 이루어져서 12장을 통하여서 내 상태가 정말 나는 그런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너무나 높고 높아서 내가 경외함으로 당신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말씀들이라고 사료되어 줍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요? 네네. 10분 정도. 그럼 뭐 13장의 말씀으로 들어가죠. 13절에 40분이니까 13장은 그래요. 다음 시간을 통해서 13장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가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